제가 이래도요, 취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전거도 좀 타고요, 사진도 좀 찍고요, 기타도 좀 칩니다. 근데 이런 취미는요,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여유도 없고, 뭐 게을러져서 그런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제가 당뇨에 걸린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운동이에요. 사실 뭐 거창하게 운동이라고 말하기 그렇고요, 그냥 걷는 겁니다. 당뇨 걸리면 여러분 운동을 해야 돼요. 먹기만 하면 운동 안 하면 안 되는데, 운동을 안 하려면 먹지를 말아야 됩니다. 남보는 또 없으니 운동해야죠. 운동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뭐 돈 들여서 헬스장을 다니기는 좀 그렇고요. 저녁 먹고 1시간 반 정도 걷습니다. 그러면 한 7, 8km 정도 걷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한 너댓 번은 걸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걸을만 한데요, 한겨울이나 한여름이나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요, 참 걷기 싫어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한여름에 나갈 때는 분명히 비가 안 왔는데 한 중간쯤에 갔는데 비가 쏟아질 때예요. 그러면 끄딱 맞고 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죠. 끄딱 맞고 걷는 겁니다. 진짜 걷기 싫어요. 그럴 때는 작작 좀 먹을 걸, 평소에 운동 좀 할 걸, 제가 엄청 후회하면서 걸어요. 그러기를 한 10년쯤 했더니요, 이제 밥만 먹으면 그냥 저절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가서 걷고 오면 기분도 상쾌하고요, 좋아요. 여러분도 좀 걸어보세요. 이게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두 번째고요, 마음이 상당히 좋아져요. 상쾌해집니다. 꼭 걸어보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 취미가 된 거죠. 제가 취미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서두예요. 서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본론으로 들어가기가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들은 관심도 집중시키고 하죠. 그래서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두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번에도 취미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요.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력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이력서에 그 취미랑 특기도 썼던 거 아세요? 네? 옛날에 그런 걸 썼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취업하는 거랑 취미 특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등산이나 마라톤이나 뭐 축구나 천인삼종이나 이런 것처럼 막 아주 활동적인 취미가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야 되는 사무직을 버틸 수 있겠어요. 네. 그건 참 고역이 있어요. 또 혹시 거래처 사장님이요, 바둑 도사래요. 그러면 바둑을 제법 잘 쓰는 직원이 들어오면 거래처 사장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력서에 뭐 취미랑 특기를 적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미가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도움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또 특기가 있으면 취업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도움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취미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좋아서 한다는 겁니다. 취미가 아무리 힘들고 하기 싫어도요, 좋으면 해요. 여러분, 그거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 게 취미예요. 그게 그냥 일이 되는 거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도 김동환 지사님 따라서 종종 낚시를 가는데요, 뭐 이렇게 좀 가까운 데로 가면 괜찮은데 군산이나 서천같이 좀 지방으로 좀 멀리 가요. 애들이요, 몇 시에 뜨는 줄 아세요? 새벽 5시에 부두에서 떠나요. 그럼 그거 맞춰 가려면 몇 시에 만나야 되겠어요? 12시, 1시에 만나요. 제가 그 송도까지 가가지고요, 같이 차를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겠어요? 네? 재밌어요. 근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는, 힘든 줄 모르고 뭐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겠죠. 그러니까 취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취미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취미라고 해서 저절로 안 돼요. 상당히 돈도 들여야 되고요, 여러분 노력도 들여야 되고요,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취미도 이렇게 저절로 되지 않고 상당한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진짜 본론인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 게 어떤 일이세요? 이건 사실 취미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취미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 인생의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취미랑 비교할 수 없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 그러는데요? 우선순위. 사람이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세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는 대로 쉬운 일, 좋아하는 일, 중요한 일, 하기 싫은 일. 여러분 저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뭐예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예, 설마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 일에 정답은 없죠. 그래도 뭐 마음으로는 좋아하는 일, 쉬운 일 이것도 하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 급한 일부터 먼저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취미생활이나 가장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삶을 힘을 쏟으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오늘 2절밖에 안 읽었어요. 20절, 21절 상당히 짧은 2절을 읽었는데 근데 이 2절 말씀만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거리도 없는지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예수님만 들어가신 게 아니죠. 사람들이 쫓아왔대요.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요. 식사하러 가셨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쁘셨겠습니까? 앞에 2장 23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제가 방금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실 거라고 했잖아요. 이 놀라실 거라는 말씀 꼭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시고 2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이제 여기부터 안식일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스케줄을 얘기할 텐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안식일날 아침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요 길을 가다가 밀밭에 밀을 까먹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안식일날 일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랑 한바탕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2장 끝까지예요.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의 1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안식 밀밭에서 밀을 싸먹고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 가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대요. 또 3장 10절 보시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신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바다로 나오셨대요. 갈릴리 바다 앞으로 나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쫓아왔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 또 고쳐주셨대요. 고쳐주셨다고 그럽니다. 13절부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2제자를 세우세요. 12제자를 세우시고요. 12제자 세운 얘기가 쭉 나오다가 오늘 우리가 읽는 20절에서 잠깐 점심 드시러 들어왔어요. 아까 아침 못 먹어가지고 밀가루를 먹었다가 한바탕 싸움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또 오늘 한참 일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잠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점심 먹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쫓아와서 결국에 식사 못하셨다고 그러죠. 식사 못하셔서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쫓아와서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바리새인들이랑 한바탕 논쟁이 붙었는데 이번엔 서기관들이랑 또 한바탕 논쟁이 붙은 거예요. 또 그랬더니 그 와중에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 시작했는데 4장 왔어요. 아직 하루 안 끝났어요. 아직 하루가 안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을 등경리에 둔다는 비유, 그다음에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 4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까지 하고 났더니 날이 저물 때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후 늦은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루가 안 끝났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 됐는데요. 하루 일과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려고 이제 배를 타셨다가 거기서 또 무슨 일을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시면 요란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를 가셨냐? 버라사라는 동네로 갔어요. 버라사라는 동네에 갔더니 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서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가셨는지 동네 이름은 말씀 안 하셨는데 어쨌든 또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쳐서 살리시러 가시다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막 인파에 몰리는 가운데 예수님 옷자를 만져가지고 자기 혈루증이 낫고 또 네가 낫지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2장 23절부터 시작된 하루가요. 어디 가서 끝나냐 하면 5장에 가서 끝이 납니다. 2장에서 시작된 하루가 5장에 가서 끝이 납니다. 참 길었던 하루죠.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짚어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나 하루의 일과를 보내셨는지 제가 한번 좀 써봤어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잘렸네. 예수님의 하루 동안의 일과라고 테스트 정도예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안식일 노는데 2번 손마른 사람 고쳐주 3번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자들 고쳐주 4번 12제자를 세우신 5번 점심도 거르시고 쉬지도 못하시 6번 바알세불 논쟁 7번 예수님 가족들이 찾으러 옴 8번 여러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9번 풍랑을 잠잠케 하신 10번 버라사 방인 고쳐줌 11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줌 12번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줌. 네. 몇 번까지 있어요? 12번. 너무 많아서요. 한 페이지에 겨우 넣었어요. 저 12가지 일을 하루에 다 하신 거예요. 하루에 다 하신 겁니다. 그것도 뭐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냥 뭐 일상을 놓고 하나하나 처리해가면서 한 게 아니고요. 수많은 분중을 담당하십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도 가끔 교회 앉아있으면 뭐 어떤 분들 가끔 찾아오세요. 목사라고 와가지고 또 본인의 어려운 사정 얘기하고 하는데 한 30분만 그 얘기 듣고 있어도 저도 지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죽겠다는 사람, 아프다는 사람, 살려달라는 사람, 안 보인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뭐 인생에 고민이 있다고 그러고 나 죽음가를 살까봐 이러고 앉아있으니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부지런히 옮기 다니십니다. 12제자 올 때는요 그냥 평지에서 12명 모아가지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같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러셨나 몰라. 산으로 올라가서 또 그 일을 하셨어요. 또 산양으로 올라갔다 왔죠. 또 배를 2번이나 타고 갈릴리 호수를 그 넓은 호수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거라사에도 갔다가 또 건너편 동네에도 갔다가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점심 식사를 할 저들도 없었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 말이 실감나지요. 얼마나 바쁘셨는지 그
그 점심도 못 드셨겠구나 하는 정말 그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거 일과 얘기하기 전에 놀라실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12가지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 정말 놀라실만 하지요. 네.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까 2장 23절 우리가 읽을 때 이날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과를 살펴본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라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예. 그리고 2장 28절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들은 하던 일도 다 멈추고 쉬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말씀을 하시더니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은요 쉬지도 못하셨어요. 밥도 올라가면서 12가지 일을 하루에 딱 감당하시는 겁니다. 저기 여러분 9번 뭐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뒤집어지고 갖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 그 막 잠이 얼마나 깊이 드셨는지요.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워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냥 고내용만 쏙 껴서 읽을 때에는 예수님을 한번 잠이 들면 누구 업어가면 모르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살펴보니 어떠세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게 이해가 가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요 정말 쉴 틈 없는 그런 일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라고 점심도 거르시고 저 풍랑을 만나서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셨을까요? 설교 시작하면서 취미생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취미생활 즐기느라고 그렇게 바쁘셨을까요? 아니면 돈 버는 데 쫓아다니느라고 그렇게 바쁘셨겠습니까? 저기 12가지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좀 묶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무슨 일에 힘을 쓰시고 그렇게 쫓아다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저 중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안식일 논쟁이라고 했는데 논쟁이라고 하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옳고 그름을 서로 판단하는 그런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슨 일 하셨냐면 구원하셨어요. 3장 10절부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손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씌어가지고 미친 사람들 고쳐주고 12에 혈류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고 먼저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일 왜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픈 사람들 불쌍하니까 또 빨리 낫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낫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쳐주기를 병을 고쳐줬는데 너 구원받았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왜 병을 고쳐주고 구원받았다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자기 병을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막 했는데 그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육체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영혼의 생명은 더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육체의 회복을 통해서 병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친 사람들에게 꼭 확신하시는 거예요. 네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무슨 일 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아까 여기 4가지 비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10분의 1 비유, 그 다음에 등경 위에 등잔을 두는 비유, 이런 식으로 4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게 하루 종일 시간을 쏟고 힘을 쓰신 일이 뭡니까? 정리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고 힘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요, 취미생활가 아니었대요. 돈 버는 거 아니었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잠시도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예수의 신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조금 이게 좀 불경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 잡으러 와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그 앞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13절부터 보시면 12제자를 세우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제자 뽑아가지고 그 제자를 3년 동안 이제 대우단에서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를 꼭 세우셨다라는 얘기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초반의 일이었다,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아무리 뭐 가족이고 친척이라고 해도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가족들이 봐도요, 저 예수 미쳤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도예요. 그렇게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볼 정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셨다는 소리입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요, 꼭 한 번씩 이런 얘기 듣더라고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네? 뭐 가족들한테든지 친구한테든지 꼭 이런 말 한 번씩은 듣더라고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보시면 이런 얘기 듣는 사람 또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하니. 아멘. 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울아 그랬어. 바울.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신도 베스도가 바울이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뭐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 무조건 예수 복음이에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새 인생을 찾았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뿐이겠어요? 그 미국의 전도사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D.L. 무디잖아요. 무디도 그런 얘기 들었대요. 주일날 아침에 무디가요, 주일학교를 데리러 이제 그 아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 집 아빠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었대요. 무디가 찾아와가지고 애 데리고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요, 술김에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역사를 잡고요, 크게 때리려고 그랬대요. 그때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를 때리고 싶으면 제가 당신과의 복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때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니 무릎 꿇고요, 거기서 한참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다 마치고 나서 얼굴을 뚝 내리면서 때리라고 하더래요. 이런 게 있나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막혀서 그냥 애를 데리고 가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참 무디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 무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친 무디예요. 미친 무디. 네. 이렇게 예수님이 미쳤더니 일평생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지을 정도로 인생이 변하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으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그런 허망한 짓 않아요. 그냥 교회도 다니면서 우리 신앙도 존중받고 우리도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이 무디 선생님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네가 복음에 미쳤구나, 네가 성경에 미쳤구나, 네가 기도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듣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미쳤구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뜨겁게 살 수밖에 없다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세상의 헛된 걸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다면 이제 우리 이제 바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께 미쳤구나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